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으로 대답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는 것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온전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 마음밭에 뿌려지고 삶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말이 좀 빠르죠, 그죠? 말이 빨라서 간혹 실수도 잘해요. 오늘 실수 안 하고 하면 정말 좋은데 실수를 잘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제 걸 들으니까 또 그래도 베라크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라고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전체 맥은 다르지 않으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서를 구합니다. 자, 로마서 8장 오늘도 많습니다. 1절부터 39절까지. 자, 오늘 다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라.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주로 인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중에 가장 핵심이 그러니까 로마서 중에 가장 핵심이 8장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만큼 8장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제 학부 때 교수님들이 통째로 외워서 쓰는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2번이나 그런 시험을 봐서 로마서 8장을 달달달달 외웠었어요. 근데 그때 그 외워뒀던 것이 지금은 정말 소중하게 저에게 어떤 보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여러분들 나이 때 외워두면요, 안 까먹어요. 공부는 때가 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말씀들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이유가 7장에서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율법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훈육선생이라고. 예수님께 안내하면 이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기 위해서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각자의 삶이 다 다르고 각자의 죄의 기질이 다르고 각자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그 죄의 형태대로 그 사람이 가게 하는 길들이 달라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져서 거기서 혹독하게 그 삼촌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깎여졌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매질도 많이 당하고 돌도 맞고 죽을 만큼 고난을 많이 당하고 파선도 한번 당하고 잠도 못 자고 정말 그런 역경과 환난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 안에서 사람은 다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순종하면 우리 삶을 고난으로 넣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절대 멀리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읽어야 나의 죄가 보여요. 말씀을 읽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짓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저지르고 있는 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말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왜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 당신 교회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갖고 오십시오. 이토록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읽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이 맞는고 하고 성경을 다시 읽고 상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삶대로 살아가야 될지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높이는 행위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람 높이는 게 담임 목사님 막 이렇게 높이는 게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존중은 해야겠지만 신주단지처럼 모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목사님 밥까지 막 떠다요. 전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밥 자기가 퍼다 먹으면 되지 왜. 물론 바쁘시니까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우상으로 되면 안 돼요. 결단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결코 사람 높이는 일 하지 마시고요. 사람 높이는 자리 가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절 좀 깁니다. 근데 오늘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킹제임스 흠정역 마더스트에는 번역이 이게 나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나와 있어요. 정죄함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빨리 따라오세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할 수 있게 되었나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면 우리의 혼이 깨끗해져요. 자, 우리는요 로마서 8장 1절에 가보면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가보면 그 하나님의 빛을 담는데 우리는 보배의 질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빛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과 제가 환상을 보면요, 그 병 안에 하얀 반짝반짝거리는 그것들이 막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게 보여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데 사람의 영은 그냥 그릇이에요. 그릇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우리 몸을 창조하셨는데 처음에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옥을 가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건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결정을 해요. 우리의 행위가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고 있으면 우리가 행위도 깨끗해져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깨끗하다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죽어지는 걸 가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면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가는 거고, 심판받은 영은 뭐예요? 사탄의 영.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영이에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내 안에 어떻게 사탄이 들어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건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돈 따라가고 집주하고 차 좋아하고 내가 육신을 즐기는 것들을 따라가면 사탄이 지배를 받아요. 그 사탄의 영을 담고 있으면 사탄의 영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심판받은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보배를 담느냐 악한 것을 담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의 혼이 깨끗해지는데 우리의 혼이 깨끗해지면 영이 들어오세요. 차곡차곡 채워져요. 자, 이제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기 때문이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그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육신의 껍데기를 입히셨어요. 무엇 때문에? 아담이 육신을 입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육신을 입었어요. 무엇 때문에? 사람이 죄로부터 넘어갔던, 사탄의 영역으로 넘어갔던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끝까지 순종을 해내십니다. 자, 그래서 3절에 그래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는 그 행위들 다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나를 의를 세우는 걸로 하려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으로 자신의 영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영을 팔아버리는 행동이에요. 나를 자랑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께 가는 그 행위를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한 가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의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마태복음 5장 17절. 잘 따라오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자,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이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대로 살아가셨어요.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서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사랑으로 성취하셨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사랑을 살아낸 자는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랑장에 뭐라고 설명이 돼 있나요? 자기를 부인하는 걸 정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유익을 살지 아니하고 끝없이 인내하고 끝없이 참아내고 용서하기를 한없이 용서하고 덮어주고 희생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 삶이 사랑의 삶.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신 그 일 때문에 사랑을 완성하신 거. 온 인류의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 되는 일은, 역할은 뭐냐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게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없어져야 돼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게 율법의 의예요. 그걸 성취하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걸 성취하려고. 자, 그래서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이 딱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냥 자동으로 탁탁탁 살아가져요. 됩니까,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대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죄에게 나를 허락하지 마세요. 육신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육신이 사랑하는 그것들을 끊어내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육신적인 복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는지,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내가 어려워서 안 되는 그것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인지, 내 죄를 보고 내 삶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육신의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잠언 4장 23절에 너희가 꼭 지킬 것은 마음이니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다 빼앗겨요? 육신을 즐기는 것들에 빼앗기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6절에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생각,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뭐 먹고 싶지? 나 뭐 하지? 빨리 차 사야 되는데 이 달에 들어갈 돈이 얼마지? 매일 그런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회개하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제 북한을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그 교회 사람들에게 불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그들이 정말 생명의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죽어가는, 죄 없이 죽어가는 물론 죄가 있죠. 불쌍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한국 교회에 회개의 불을 떨어뜨려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기도하셔야 돼요. 전 세계가 기독교가 술집이 되어 있고 교회가 술집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 회개의 불이 떨어져서 온 열방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불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다른 생각, 잡생각 하지 않기 위해 매일 성경 구절 가지고 매일 외우는 사람 되시고요. 우리가 돈 잔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가 들어와요? 걱정이 들어와. 그죠? 나갈 건 많은데, 쓸 건 많은데. 여러분들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염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심,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두려움도 죄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걸 계속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가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잡생각을 없애기 위해, 육신의 생각들을 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 쇼핑몰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삽니다.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반드시 사요. 그거 차 계속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 반드시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들여다보세요. 자, 이거 자랑하라고 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길입니다.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라. 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결단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 갈라디아 5장 17절에 뭐냐면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한다고 되어 있어요. 서로가 원수지간이에요. 서로가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들을 육신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기도도 그 방향으로 해요. 자, 그러므로 8절,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살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 안에 명령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생각들을 하고 육신에게 끌려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사망 가운데 사탄의 영을 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채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을 통해 순종하면 우리 혼이 깨끗해져서,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 순종하면 우리 혼이 깨끗해져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요.
그 영이 채워져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을 당한 자는 죄가 그쳤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 죄를 끝내기 위해서, 육신 따라 사는 것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이 몸은 뭐예요? 육신을 즐기는 것들. 우리는 육신 안에 살고 있으나 육신을 즐기는 것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셨느니라.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시리라. 우리가 죽게 되었으나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역할을 누가 해요?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분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너희가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 영적인 생각을 해라. 영에 끌려 사는 사람 돼야 된다. 그러니 육신대로 살지 마라. 이제는 그 육신에 젖어서 육신대로 끌려가는 인생 살지 말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여라. 자,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구절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죽이면이란 뜻이 영어 단어 들어가면 mortify예요. mortify인데 이 죽으면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이 뜻 안에 뭐가 돼 있냐면 마음을 아프게 하다, 굴욕감을 주다, 아주 당황하게 하다,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다, 억제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들을 끝내게 하기 위해 모함 속에 넣으시기도 하고, 굴욕감을 당하는 그 자리로 가게 하시기도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죽어져야. 제가 어떤 목사님들의 이제 건너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모함을 당하셨대요.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모함을 당하셔서, 그래서 그거를 세상 법정에다 다 고소를 해갖고 내가 이길 거라는 거예요. 법정 싸움에서 이겨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모함 안에 넣어주신 건 정의를 드러내라고 그 모함 안에 넣어주신 게 아니라 입 꽉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함 당하시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 때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더라 했어요. 우리가 모함 안에 있을 때, 고통당할 때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래야 잘 죽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자아가 잘 죽어지는 길을 가요. 그 안에서 감사를 찾으세요. 그 안에서 내가 화를 내고 있으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거들라. 그 생각이 죄를 반응하는 거라. 내 안에서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죄가 반응하는 거라. 그것을 직접 대고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억울함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걸 다이렉트로 용서를 구하세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제거하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 나가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15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셔. 누가? 성령께서 증언하시. 내가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무슨 말들이 떠도냐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증이 있냐는 거예요. 누가 확증을 해 그걸? 있으세요? 사람이 확증한 거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는데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증언을 누가 해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영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앞에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돼요. 자, 17절. 이렇게 해서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는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과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이 필수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권면하라. 어떻게?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질긴 이 불순종의 기질, 고집들이 다 꺾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영광을 함께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에게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이에요.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을 그분께 맡기되 신실한 창조주께 맡기듯 할지어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혼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번역이 영혼으로 번역된 거 사실상은 그 원래 원어에서 번역으로 좀 빗나간 거예요. 번역의 오류예요. 혼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그 영의 자리는 어떤 영을 담고 있느냐로 결정 지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8장 넘어갑니다. 자,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창조물도 19절부터 22, 23절까지는 22절까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창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아들들이야? 딸들은 다 어디 갔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성별, 그러니까 사람의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 안에 누구의 영이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아들이죠. 그 아들의 영이 들어오니까 다 아들들인 거예요. 육신의 성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들어와야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아들들이 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오는 때 어떻게 돼요? 예수의 재림이 이르러요. 그 재림으로 창조들이 속박당해 있던 걸 아담이 범죄해서 창조물이 다 심판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땅은 엉겅퀴를 내고 악한 곳에서 쥐가 바퀴가 더러운 모기가 발생되게 되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동물들이 먹이사슬로 넘어가 버렸어요. 원래 동물들은요 창세기 1장 30절 가면요 풀들을 먹었어요. 다. 근데 그 풀들을 먹던 동물들이 어떻게 지금 막 살벌하게 다 먹어 치우잖아요. 각자 막 자기가 막 다 뜯어먹고 이런 일들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사자가 어린 양 잡아먹어 버리는데 그런데 그런 날이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대할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나는데 얼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전부 다 이루어질 거예요. 자, 22절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고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 예수님의 아들들이 올 때까지. 23절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무실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뿌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채워져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것 다시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명령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살을 먹게 돼요.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가 내 죄를 보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겠느냐.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거 바라는 거 다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바라면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라. 아브라함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 땅의 약속을 붙잡고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모든 것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들도 이삭 하나만 주셨지만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만 붙들고 간 거예요. 땅의 약속을 붙들고 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게끔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육신을 따라 즐기는 일을 더 좋아한다면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육신을 즐기는 것들을 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께 데려가기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때, 육신의 죄들을 버리려고 노력할 때, 육신의 욕망을 버리려고 노력할 때 그때 도우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28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런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정론이 나왔는데 잘 읽으셔야 돼. 이거는요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29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신 이유가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거는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면 장자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장자들을 미리 택하시는데 그 장자 삼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고난이 따라와요. 그런 고난 안에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단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태초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예정하시는 거예요. 장자로 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30절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무엇 때문에? 통로 삼으시려고, 먼저 가서 본을 보이게 하느라고. 그래서 아기 때부터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자를 미리 죽이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31절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장자 사무실도 다 사람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장자 삼아서 훈련시켜서 먼저 본을 보이게 하려고.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이루어져요. 죄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결단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시려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꺼내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보지 못했던 죄들까지 다 보게 되는 그 길을 갑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지키세요. 자, 34절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예수님이 끝없이 통곡하며 오시면서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가르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꽉 붙들려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여러분들 생각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36절 이것은 기록된 바 주로 인해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다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미리 그 길을 가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그 고난 다 당하시고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고 사랑으로 순종하셔서 자신의 능력까지 포기하신 채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일을,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대우받는 이유. 베드로전서 2장 16에서 25절. 2장 16에서 25절까지 쭉 읽을 테니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으로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이 부당하게 당하고도 고난 당하고도 하나님의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어 이것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것을 고통을 견뎌내고 한마디도 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것을 견뎌내면 감사한 일이나 20절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고난 속에 있을 때, 모함당할 때, 여러분들 고통 가올 때 있을 때 화내지 마시고 분내지 마시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상받으려 하지 마시고 대가 받으려 하지 마시고 감사를 찾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이 중요한데요.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무엇을 위해 고난당하라고. 왜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을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고난 속에 감사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요. 왜들 오해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십자가에 가기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 고난으로 들어가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사랑해서 육신을 싫어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 자신의 죄를 보고 얼른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고난 안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으시는 고난 안에서만 자아가 죽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고 가셨어요.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교회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손의 능력은 원하나 그 고난에게는 가기 싫어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권능만 달라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여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의인이래요.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서 입으로 내뱉는 건 다 자기 자랑이야. 아주 못 견디겠어요.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중요해요. 잘 보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25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은데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그분께 돌아왔느니라. 고난 당한 후에 우리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그분이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거는 생명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육신대로 끌려가지 않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고 육신이 즐기는 것대로 살아가서 즐기는 걸 좋아하면서 살지 말고, 화내지 마시고 분내지 마시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맞대어 욕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참으시고 감사하세요. 자, 37절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지나 그런 과정을 통하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정복자들이 뭐예요? 사탄이죠. 그렇죠? 사탄들보다는 더 나은 자들이니라. 근데 이 번역도 사실은 합당하진 않아요. 다시 헬라어로 들어가면 이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이니라, 이게 휘페로니 가운데 나은 자들이다라고 번역된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대우받으나 침묵하고 그 고난 안에서 감사하면 우리가 최고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인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그 길을 여실 때 명령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사람들 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을 등지고 육신 즐기는 것들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육신의 죄들을 끊어내기 위해 말씀들을 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그 삶은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삶이 이어집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 발 뗄 수 있습니다.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말씀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삶 가운데서 죄가 제거되며 고난 가운데서 자아가 죽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것에 대답하는 것은 삶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가 없어지는 길을 살아가며 상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하고 감사하며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사랑 안으로 부르신 초대 안으로 부르신 사랑의 반응입니다. 온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온 생각과 끝까지 예수님께 드리며
삶 전체 통치를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